성도님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4장에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대상은 유배 생활 중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전부 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온 유대인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타향살이하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타향살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굉장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는 괴물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정말 만만치 않은 역경들을 던져줍니다. 한가할 수 없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묻혀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살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 어릴 적에는 분명히 꿈에 부풀었고 기대에 가득 차 있던 그런 모습은 이제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뭔가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심약한 사람만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조차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아멘.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정말 침대에서 밖으로 바로 디딛는 것조차 힘들고, 뭐 하나 가장 아무것도 아닌 거, 방 좀 치우는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두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냥 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 무기력해져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보통 보면은 정말 삶에서 커다란 흔들림을 한번 경험한 이들이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을 겪고 어떤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슬픔에 잠겨 있고 아픔을 겪었고 좌절을 겪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들, 요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위로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았던 너,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고 혼자서 이 아픔과 슬픔을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너, 이방인 같은 너에게 이제 내가 나의 이 아름다운 성에서 살게 해주고 그 성벽으로 둘러싸아서 지켜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혼자 너가 그런 일들 겪지 않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병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굉장히 비슷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죠?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던 이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을 지키던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지킬 수 있는 성벽만의 이미지가 아니죠. 너희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겠다, 너희가 더 이상 힘든 그 삶을 혼자 살게 놔두지 않겠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상의 의미가 큽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그 하나님의 나라. 사실 그게 뭐 큰 의미가 우리한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보석이랄 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위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그냥 채워주시겠다, 아구까지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이 다음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세요. 성에 해가 필요 없습니다. 달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조명 같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지금 그 자리에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던 것들,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불편해지고 힘들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우울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봐라, 결국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냥 타향살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의 소속이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결국 내 성, 나의 아름다운 성,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5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만 그 아름다운 성에 서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자녀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여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기에도 부모가 혹여나 포기할 일이 생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훈하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설 것이고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그 어떤 공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그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줄 것이며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고 무너져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지금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그런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혹은 우리 자녀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거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겪게 된다면, 혹은 과거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울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실 수 있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